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전에 누가복음 9장 내용의 전체 연장선에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전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두 말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이하에서는 헤롯을 등장시켜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10절 이후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단 말인가? 라는 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18절에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고요. 21절 이후에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고 보다 더 은밀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 사건과 헤롯왕, 베드로 등의 입을 빌려서 증언한 이후에 비로소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 혹은 제자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듣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다면 예수에게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생명이 풍성함을 만약에 너희가 발견을 했다면 그를 따르고 그의 하나님 되심에 참여하고 싶을 것인데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23, 2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한 흐름과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인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술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영광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이 음성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하늘에서 들렸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들렸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뭐 어떤 장면이 나오거나 어떤 내용이 나와도 너무 믿음이 우리가 좋은 나머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현실과 상관없는 내용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현실 속에서 드러난 일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을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막 후광이 막 비쳐서 사람들이 막 쳐다볼 수가 없고 가는 곳곳마다 이 자는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이를 따르라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그냥 바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 이적적인 일, 초월적인 일,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변호사 사건을 마주한 이 세 명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이 대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완벽하게 확증되는 순간, 그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됐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하는 사람을 따르면서 지금 몇 년째 거의 거지 꼴을 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다니고 있는데 내 선택이 맞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황홀한 그 순간, 예수님이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겠죠. 네, 바로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오바를 살짝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담을 수 없는 조악한 구조물일 뿐인 것이죠. 산 위에 짓자는 초막은 종교적 황홀경과 초월적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언제든 다시 이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산 위에 그 초막 안에 좋게 말하면 모셔두고 나쁘게 말하면 가두어두고 자기가 언제든 이 영광의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그런 어떤 어긋난 종교심의 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긋난 종교심의 발현일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의 영광,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주하게 되면 여기에서만 머무르고 싶죠. 그죠?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베드로 똑같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산 위에 이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이 초월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극도로 이 종교심이 고양된 삶을 살아라라는 게 제자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산 아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현실로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발견했듯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그분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 계시된 바로 그 그리스도, 오실 그 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게 되겠죠.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곳에만 머물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23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변화산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산 아래의 삶으로 부르신 것은 맞긴 하지만 변화산의 경험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번 더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리더격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돼서 초대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이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와 그리스도됨을 목격할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이런 것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도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을 증언하고 목격할 증인의 역할로 부르신 것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도 이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불러서 변화산 사건에 참여하게 하셨을까요? 앞서 나누었듯이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종교성과 이적이 충만한 이 속세를 떠난 황홀경을 경험하는 산 위의 삶이 아니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산 위에서 이 종교심이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으라고 부르신 삶이 아니었다. 그죠? 제자의 길, 제자도는 산 아래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한 그 치열한 죽음과 부활을 현실로 살아내는 삶이자 또 지난한 어려운 팍팍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의 황홀한 체험과 믿기 힘든 경험은 어떨까요? 산 아래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까지 각오하게 되는 이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 경험과 예수에 대한 인식, 예수에 대한 자각,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이 자각은 그들의 이후에 험난한 선교와 증인의 삶을 지속하고 견딜 수 있는 경험적이고 신앙적인 토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의 삶으로 부름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예배, 기도, 찬양, 구역 모임과 같이 은혜가 있는 자리. 네, 그렇죠. 은혜가 있으면 참 다행이죠, 그죠? 네.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네. 때때로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거나 전환점 앞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가 있으시죠, 그죠? 필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과정에서 뭐 치유를 경험하거나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거나 응답을 받거나 이런 초월적인 종교적 체험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혹은 그분들이 기도원 원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죠? 언젠가는 소위 성산이라고 불리는 그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교적 초월적 경험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네, 그럴 수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와 또 예배에서 기도 모임에서 여러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소위 하나님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교회에서의 영적인 경험, 하나님 경험, 응답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소위 산 아래에서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도 똑같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음성, 응답으로 말미암은 이 영적인 경험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변화산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고 싶으시죠? 제자의 삶을 충분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으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자로서 부르심대로 살아가고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주 변화산에 오르십시오. 그것이 교회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주한 일상 중에 급하게 시간을 떼어서 구별한 잠깐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영광이시고 우리가 갖는 힘과 능력은 예수의 영광을 반사함으로 드러내는 반사체로서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그분의 힘과 능력을 자주 반사하고 덧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음으로 그 힘과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성읍에서, 산 아래에서 드러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힘을 얻고 성읍으로 들어가 승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부요함과 풍성을 작고 이기적인 내 안에 가두어 두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작고 이기적인 내 안에 영원하고 풍성한 당신을 가두려는 욕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부어 주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외침과 같이 당신의 그 풍성함을 가두어두려는 욕망이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산의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영적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당신의 광채와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 그 제자의 삶이 버거울 때마다 우리가 모여 삶을 나누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웁니다. 정의를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가고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 하지만 저의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날로 커져가는 욕망의 자아를 죽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변화산을 소망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그 부르심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당신을 깊이 경험하는 만큼 세상에서 깊이 섬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종교적인 경험과 경건을 자랑하지 않고 제자의 삶이 버거워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과 정의의 터가 기경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